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756페이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황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 7장은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에스더의 지혜로운 준비와 왕 앞에서의 담대함, 하만의 교만한 계획과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는 성도들에게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 7장 1절 2절은 두 번째 연회가 베풀어지는 장면입니다. 에스더 5장 8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먼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지만 첫 번째 연회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그저 두 번째 연회를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다시 와주시는 것이 전부다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지혜롭고 또 신중한 전략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중대한 요청을 바로 꺼내지 않고 왕의 관심을 끌고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현명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모습은 에스더 1장에 등장하는 왕비 와스디와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연회의 왕비로서의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왕의 노여움을 샀고 결국
왕비의 자리에 박탈되게 됩니다. 와스티의 이러한 행동은 왕의 요구에 대한 이유 있는 거절로 보이기도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관점일 뿐입니다. 와스티는 그 당시 페르시아 문화와 왕권의 질서를 크게 거스르는 교만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에스더는 왕에게 겸손하고 숭정적인 태도로 다가갑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고된 고난을 감당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행동은 페르시아의 관습과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녀의 순종과 담대함을 조화시켰고 적절한 시기에 선택하여 자신의 뜻을 펼쳤습니다. 소위 신앙의 이름으로라는 명분으로 세상의 다양한 권위나 조직 속에서 각각의 문화와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신앙과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신에게 편하고 유리한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는 것뿐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롭게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갑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왕을 대하는 예법과 규칙이 엄격하였고 왕의 허락 없이 왕께 나서다가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지위가 있었지만 그 또한 왕의 마음을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에스더가 두 번째 연회에서 왕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밝히는 것은 큰 용기와 위험을 동반한 행동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권은 매우 강력했기에 왕의 결정이나 왕의 명령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의 절대 권력과 제국의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그의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간청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3절에서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과 유다인 전체가 지금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 요청에서 에스더의 용기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밝힘으로써 왕에게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며 민족 전체의 위기를 왕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단순히 왕의 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담대한 간청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의 요청을 드러내는 부분과 유사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상태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원을 밝힙니다. 느헤미야 또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개인적인 청을 드리는 것이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왕궁에서 슬픔이나 불만을 드러내는 것조차 극도로 싫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왕에게 청을 드렸고 결국 왕의 허락과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기 있는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지혜롭게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안정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타이밍에 근거한 지혜로운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때를 기다려 두 번째 연회를 준비하였고 그 연회의 자리에서 왕의 호의를 받고서야 자신의 요청을 밝혔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담대하게 왕에게 자신의 요청사항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이러한 지혜와 담대함을 갖추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자 아하수에로 왕은 큰 충격과 분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끼며 왕궁 뒤쪽 정원으로 자리를 피합니다. 왕이 자리를 떠난 이유는 혼란과 분노를 잠재우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명령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혼란스러웠고 그 배후에 자신이 가장 신임하던 신하 하만이 있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 후 복잡한 감정을 가라앉히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분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한 번 내려진 왕의 명령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내려진 명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떠난 자리, 하만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빠진 것을 깨닫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만이 에스더의 자리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왕은 하만이 왕후를 해치려 한다라고 오해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궁중 예법에서 왕비가 앉은 자리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 또 왕후를 만지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만은 생명을 구하려다가 더욱 큰 오해를 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만이 에스더를 해하려 했다라는 오해는 단지 그의 죄악된 모습의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만은 유다인을 전멸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거대한 장대를 세우는 등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겉모습이 아닌 하만의 참모습과 악한 동기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악인의 모든 악한 행위가 드러나고 악인의 계략이 결국 자신을 파멸하는 곳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 악행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악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성경적 의미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그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 결국 처형당하지만 이는 모든 죄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모든 행동과 그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하만처럼 인간의 눈앞에 숨기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제약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힘겨운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경건을 유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며 기쁨이며 평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9절에서는 에스더의 요청을 들은 왕이 분노하고 있을 때 왕을 모시는 내시 하르보나가 등장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르보나는 왕에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세운 거대한 장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서 하르보나의 역할은 단순한 진언자를 넘어 상황, 즉 왕의 명령을 받고 하만을 처형할 근거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본문 10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아 처형할 것을 명령하며 하만이 세운 장대는 결국 하만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도구가 됩니다. 이로 인해 하만이 세운 그 악한 계획은 완전히 뒤집히고 악인이 그 악한 계획이 드러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됩니다. 이와 같이 왕의 측근이었던 하르보나의 등장은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체적인 계획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역사의 모든 순간과 인간의 모든 행동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통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르보나가 모르드게를 도와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집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장면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등장해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파악하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의 조카는 갑작스러운 도우미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위기에서 예기치 않게 나타난 조카의 도움과 아하수에로 왕 주변에 있던 하르보나의 등장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를 수시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확실성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상황이 또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 에스더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함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만의 모든 악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결국 그의 악행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나 하나님과 함께 창문을 열고 그 복된 사명과 경건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과 같이 두려워하며 앞일을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관계, 경제적 어려움을 놓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